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과 은혜만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도 주님의 응답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절망 끝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개성이 참 다양하다 보니 사람은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모습 속에서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때에 절망을 경험하십니까?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어떠한 일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건 앞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느낄 때 사람들은 절망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강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어떤 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절망과 좌절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대인의 82%가 과거에 겪었던 그 절망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과거의 그 경험을 떠올렸을 때 여전히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려 국민 5명 중 4명 이상이 실패한 일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러한 일을 당했을까? 나는 왜 그때 더 잘 대처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맨날 실패하고 좌절할까?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오는 절망과 또한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들을 계속 붙잡은 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의 실패나 실수를 돌아보면서 그것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 지나치게 몰입이 되어져 있으면 그 감정이 현재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들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또 그것을 반복적으로 붙잡는 그러한 습관은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절망은 사실 부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절망에 계속해서 노출되어져 있으면 현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절망을 가지고 있는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절망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떠난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머물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절망감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병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의 기대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확신도 있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과 기대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꿈과 소망은 결국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고 결국에는 믿음이 병들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과거의 어떤 실패와 또 실수로 인하여서 지금도 절망의 자리에 붙들려 계신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절망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절망의 자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자리, 이제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절망은 끝내고 주님의 그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삶, 또한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을 끝내고 은혜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믿음의 시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환경으로부터 오는 절망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가장 먼저는 바로 믿음의 시각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본 제자들은 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 그들은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지금 낙심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온통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열띤 토론을 하는 것처럼 논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논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믿고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10개가 아니라 단 1개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믿음의 크기가 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든 관심사는 지금 온통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심각하게 논쟁하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의 감정이, 낙심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믿음의 눈을 가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없다.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의 시각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또 환경으로부터 오는 절망감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절망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각이 마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항 근처에 안개가 가득하면 그때는 앞이 보이지가 않아서 비행기가 운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공항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안개들을 압축해서 보면 물 한두 잔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개를 모아놓고 보면 이것이 참 별것이 아닌데 그것을 펼쳐 놓았을 때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두려움과 절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마치 물 한두 잔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는 별것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크고 또한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절망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와는 함께하지 않으시고 마치 이 인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이후에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는 그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치유함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시각을 회복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한 번 더 이렇게 권면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어딘가에 홀로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과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며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시각이 활짝 열려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이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설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어떤 환경과 또한 어떤 절망의 상황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을 끝내고 은혜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진리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경제적인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한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어쩌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만 믿으면 이 땅에서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어야 하고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나의 소원만 들어주시는 예수님, 그저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항상 오르시고 나의 인생을 꿰뚫어 보시고 탁월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이나 나의 의지와 생각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나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을 끝내고 은혜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떠졌고 예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이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갇혀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절망의 때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의 시각이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들은 평생 그 절망감 속에 갇혀서 엠마오에서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시고 본문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적인 삶에서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지냈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무너져버린 모든 사명 역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되고 우리의 예배는 무너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도 사업장에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도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못장난 손과 발을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디베랴 바닷가에서 시리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 다시 일어서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의 삶과 모습이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며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작은 사명이 되었든 아니면 그 사명이 굉장히 큰 사명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하여 지금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서는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도 있고 우리의 일터에 주신 사명도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의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세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그 사명을 너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그 사명을 지자, 나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 가자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명의 자리를 놓고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만약 우리의 기대가 꺾이게 되면 어쩌면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처럼 절망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그 자리를 떠난 채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어떤 절망감에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신다면 그 모든 어려움의 자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자리,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이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을 가진 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